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유독 변화를 많이 맞는 달인 것 같습니다. 새학기 시작 전에는 항상 준비물을 챙기고 마음가짐을 새로 하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난 날보다는 더 나아질 미래를 그리면서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새롭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께로 더욱 나아가는 처럼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번 찬양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좌절케 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인 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약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함께 공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간적인 세상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예배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신분하고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운전해 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차선을 잘 지키고 앞차와의 간격도, 그래서 앞차가 제동하면 이렇게 서고, 우리 인생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삽니다. 아멘. 네, 매일 아침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이 원리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9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삽니다. 저는 철원으로 올라오기 전에 대전에서 이제 대전 산성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갈 때 세 가지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선교 훈련은 누가 받으시냐 하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하실 선교사님들이 받을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성 훈련 TD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TD 참석하시라고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 훈련 이 TD를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선교 훈련, 영성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다 힘들겠네요. 그런 표정인데 전도 폭발 훈련 이게 진짜 일명 머리 폭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이게 몇 장, 한 6장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이제 누군가에 가서 이제 마음껏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에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초진하잖아요. 이제 진단하고 이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청진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물음표 두 가지. 첫 번째 진단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웅덩이 어려움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구원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 뭐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이 걸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걸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가짜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제가 볼 때 보니까 신실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옛날에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남들 모르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자수하셨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침이 뚝 떼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또 가끔 대전에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지혜를 배우느냐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01 새로운 삶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됐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신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성경 공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2시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전통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런 어려움만을 벗어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죄, 이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평안을 얻고 싶어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깊게 다루지 않으면 신앙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도로 끝나면 신앙이 심리적인 안정이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는 뭘까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하는 뭐죠? 자기가 죄를 졌는지 죄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보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안 들키고 감추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뭘까요? 세상에서의 죄의 결과는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죽거나 생명이 끊어지는 것, 뇌파가 정지되는 것, 심장이 멎는 것.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태어나게 되죠.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값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사망이 찾아오는데 이 두 번째 사망은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런데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받았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죠? 세상 종교는 이해 종교입니다. 이해 종교.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먼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내 감정, 어떤 전통?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학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이 내게 감사하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졌더니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래서 저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의심이 들 때 거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심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에 굴복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불평, 불만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의심스럽게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야, 니네 엄마는 너 친엄마 아니야. 아니,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리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 그냥 웃어 넘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많아 보이기 시작해요. 엄마가 나를 혼내는데 정말 친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혼내진 않을 텐데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왜곡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결국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소문이에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철원만납교회 그 조목사님은 돈만 좋아한대. 뭐 이런 소문이 이렇게 막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때요? 아, 혹시 저분이 돈 많은 사람만 챙기는 걸까? 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심이 시작되면 왜곡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면 불평, 불만이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지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도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1번은 그 지목사님이세요. 거기 계신 사역하시는 사역자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존경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장로님들은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약간의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리더를 존중하고 믿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닐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과 신실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씀이 왜곡될 때 감사가 사라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악과만 떠먹지 말라 그랬지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모든 걸 다 허락하시면서 이 하나가 안 된다고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하와의 마음 밑바닥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왜곡된 말씀은 사단이 이용합니다.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커지고 결국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좀 전에 함께 읽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선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난 9번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침이고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의 선포인데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누구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이 올라오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과 벗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죄와 벗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주의 교회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알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든 많은 사람들의 그 만남 가운데서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답답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수와 김다나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